오늘은 그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뭐 조금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그 1장부터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하면은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여기는 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그 분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고, 여기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보와 문안 인사예요. 인사.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또 이렇게 풀어 헤치면 그 1장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2장은 하나님의 지혜. 3장은 터, 밭, 집. 4장은 그 일만인의 스승,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쭉 있고, 그 다음에 5장은 음행, 6장은 송사, 그리고 여기도 음행이 나오고, 송사와 이제 송사,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다음 7장은 결혼, 혼인 문제, 8장은 음식 문제, 9장은 사도권, 10장은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교훈합니다. 역사를 통한 교훈. 11장은 이제 성찬식 제정.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죠, 그죠? 성찬식을 하는데, 최초로 사도 바울, 예수님이 최초로 했죠, 그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정되게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찬식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담궜습니다. 그 포도를 좋은 걸 사기 위해 가지고 안산 농수산물 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서 잘 익은 포도를 구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11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담궈놨는데 한 6개월 이렇게 좀 담궈 놓으면은 좋은 성찬용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 이제 마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성찬식 포도주를 너무 맛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찬식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와가지고는 한 잔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이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그 성찬용 그 포도주는요, 집내자 외에는 마시면 남아도 집내자 외에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으면은 집내자가 다 마셔야 돼요. 근데 집내자가 이제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는 분이니까 성찬용 포도주 조그만 컵에 있는 그것만 마셔도 뭔가 좀 해지는데 그 남은 걸 이렇게 다 마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어리버리해지죠. 그래가지고 뭐 천주교에서도 그 미사를 집례할 때 그 성찬식을 집례한 신부는 그날 그분이 머무는 관사를 방문하는 것은 큰 신뢰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도 술이 취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면 술 취한 신부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못 마실 때는 이렇게 땅을 파고 땅에다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찬식 원래 포도주를 담궜는데 아주 좋은 성찬용 포도주가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은사, 13장은 사랑, 14장은 교회의 질서, 15장은 부활,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 예수님의 재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교리를 15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땅에 묻혀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부활의 증인,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사례, 또 부활에 대한 비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잠자던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끈질기게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3, 4개월에 걸쳐서 15장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15장을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이게 확실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이 명확하게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성도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삶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따라 사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이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땐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나를 이렇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고 목회자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성도 한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과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이게 성도의 부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교리들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만 확실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성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나한테 확실하게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거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장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15장을 주셔가지고 성도의 부활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너무나 확고하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장은 연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보는 구제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가 2주에 걸쳐 3주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는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죠. 지난주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쭉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 부분으로 가가지고 이제 겉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다 이제 들었다는 거죠. 다 들은 너희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겉면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겉면. 이 겉면은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겉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5가지를 겉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면 깨어 합니다. 깨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재림에 오시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나는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나는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나팔 빰빠바 하고 공중 나팔 소리 제가 이 나팔 소리를 재현을 좀 잘 못해. 누가 한번 또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나팔 소리를 좀 이렇게 좀 재현하실 수 있는 분? 예? 빰빠라빰빰빰빰빰 빰빠바 빰빠바. 하여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아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빰빠바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할렐루야. 예. 그때 있잖아요.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대답을 좀 마태복음 힌트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힌트를 드릴게요. 20장 이후에 나옵니다. 더 힌트를 드리면 종말장에 나옵니다. 종말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종말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종말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딜까요? 예? 할렐루야. 이 나오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종말장은 24장이에요. 근데 종말 비유는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 비유가 3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에.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게 종말 비유입니다.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거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중에 5명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불만 준비하죠. 그죠? 등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등불에 있는 기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실 걸 대비해가지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등불에 기름이 다 따라갈 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만 준비한 5명의 처녀가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죠. 그죠?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시장에 빨리 가서 사와라. 우리가 나누어주면 너희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등불만 가지고 온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시장에 갔죠. 그죠? 근데 시장에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희한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이 꽝 닫혔죠. 꽝 닫히고 난 다음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이 와보니까 벌써 신랑 예수님과 5명의 처녀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했지만은 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종말 비유, 종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들려준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 5명의 처녀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잔치에 들어가는 5명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는 어디로 될 것 같아요? 잔치에 참여한 5명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름 사러 잔치에 참여한 5명 중에 한 명이죠? 할렐루야.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 잔치에 참여한 5명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준 저는 기름 준비한다고 뛰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티코 양과 염소 비유 뒤에 보세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왼쪽에 세웁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잔치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 깨어 하는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선교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깐 펴보세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지고 한 말이에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까지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막 그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이 선교 전략을 짠 거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막 소문이 많이 나 있지만은 저 정도 신앙생활 가지고는 로마를 바꿀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는 로마를 못 바꾼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로마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를 가긴 갔는데 체포되어 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로마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제수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압송하는 책임자였거든요.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제수들을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라든가 또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또 거기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독사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독사가 물었는데 그 원주민들은
저 뱀에 물려가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멀쩡한 걸 보고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안수해가지고 살아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환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해가 다 고쳐준 그런 일이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부장이 옆에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간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항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고를 받기 위해 가지고 갔는데 이 백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렸죠. 그럴 때 이제 이 로마 황제 산하의 법정에서 바울을 배려해 가지고 이렇게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고 가택연금.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방을 얻어주고, 그리고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사도 바울이 머물 집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그 새 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번을 정해줬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차례를 정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이 로마서를 강론을 다시 한 거죠.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먼저 보내놓고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가 쉽지 않잖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서를 성도들이 그냥 각자 개인이 읽으면요, 해석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있잖아, 성경은요,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내가 이걸 읽고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꾸 막혀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서를 편지로 먼저 받아가지고 읽고 있을 때 궁금한 거,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해석해 달라고 부탁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면서 명확해지는 거죠. 교리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이 모든 교리들이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저 그냥 막연하게 열심을 내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연해지니까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는 순교까지 안 갑니다. 막판에 배교하지. 명확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순교까지 안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명확해지니까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저 정도 가지고는 로마를 바꿀 수 없다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를 바꾸려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세계 복음화거든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선교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 복음화, 이 사도 바울의 이 궁극적인 이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로마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면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0년 뒤까지 내다본 거예요. 2000년 뒤까지 내다보면서 선교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아주 그대로 이제 맞아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지 약 300년 뒤에, 거의 정확하게 300년 뒤입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킬 때가 주후 65년 전후거든요. 그런데 365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한 황제라는 그분에 의해 가지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임을 했습니다. 딱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복음화가 로마의 제국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그냥 저절로서 다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이해하고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공략해가지고는 우리 교회에게 맡긴 그 사명이죠, 그게. 우리 교회에 맡긴 그 사명을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지기들이 이 비전을 저와 함께 공유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같이 여러분들이 또 목장 식구들한테 이 비전을 공유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세계 복음화 이 선교 전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무 그런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우리 교회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냥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친목 모임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인맥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장사하려고 교회를 가고 이런 이제 더럽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이런 이제 교회로 그냥 전락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순수한 모임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은에 찌꺼기가 끼면은 그 은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끗함을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은 2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이 깨끗함을 잃는 순간 능력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교회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깨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육적인 일들로 바빠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뭐 혹시 못 오시면 가족끼리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우리 교회가 참 이 새벽 기도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내에 있지 않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라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모아가지고는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여기다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매일 새벽 가정 경건회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통독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고후 13장, 화요일은 갈라디아서 1장, 수요일은 갈라디아서 2장, 구약 1장, 신약 1장 이렇게 하루에 읽으라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구약 1장, 신약 1장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처럼 돼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그날 마귀가 덤벼들어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생겨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이게 성도님들이 그냥 몽롱합니다. 몽롱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깨어 한답니다. 이 깨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이걸 항상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뜻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 이걸 항상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걸 늘 살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영적으로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죠. 흔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공부를 못할 때 또 공부 안 하고 놀려고만 할 때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정신 들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 부모들이 지금 자식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26살인데 군대 갔다 왔대요.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 옥탑방에 옥탑에 있는 방에 탁 박혀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계속 그 방에만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이거 컴퓨터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뭐 취업이라도 좀 하도록 준비하고 하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이 공부를 안 하고 놀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정신 차리고 또한 이 시점, 지금 내가 처한 이 시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나이로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9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저도 이제 30년도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85세인 분이 있다 그러면 5년 남은 거예요. 5년 남았는데도 이걸 잘 몰라요. 자기 앞에 나타날 그 운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빈둥거려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쓴 책을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교육자 이렇게 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간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제주도에 좀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좀 쉬고 오게 해준대요.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근데 그 큰 교회를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뭐 한 30명 이렇게 넘는데 근데 비행기표를 끊을 때 절대로 비행기 한 대에 다 타도록 안 끊는다 그래요. 두 대로 나눠 타서 간대요. 뭐 한 대에 다 탈 수도 있는 인원이지만은 두 대에 나눠 타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만에 하나 비행기를 그 교육자들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무슨 교회 목사들 전원 다 사망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절반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대 나눠 타면은. 그래서 절반은 남아 있게 하려고 두 대 나눠 타서 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언제나 사고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루하루 무상하다 하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존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예?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 병동이 모자라가지고는 뭐 입원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못 올라가가지고는 계속 중환자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응급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침상마다 병상마다 막 급한 환자들이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거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그걸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파악하면은 그때부터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자꾸 고민이 많고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파악하게 되면 그 고민이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어야 한다. 몽롱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깨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준 권면이 깨어라 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보십시오.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첫 번째가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합니다. 굳게 서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스테게테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를 여기 쓴 것입니다. 일어섰 하는 거예요. 일어섰. 이 군사 용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한 이 말씀은 일어섰. 이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막 호령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호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위에,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 위에, 올바른 교리 위에 서라 이 말이에요. 아무 곳 위에 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는 이런 시간이 없이 열심을 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예?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열심만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먹잇감 되기 되게 쉬워요.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예? 뭔가 허하거든요. 헛헛하거든요. 그럴 때 접근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면은 쏙 넘어가 버리거든요. 모르니까. 올바른 교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이 다 교리거든요. 우리가 제사한 문제, 구원 문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 또 우리가 그 성도의 부활, 휴거, 예수님의 재림,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 이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바르게 세워서 그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바로 이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예? 다른 거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친목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막 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쫓아내버릴 거예요. 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계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의형제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이 바른 교리를 안 배워서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의형제를 왜 맺어야 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거기서 뭔가 또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의형제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교인들 가운데 괜히 쓸데없이 저부흥회도 가보고 이기도회도 가보고 뭘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시간 세월 자꾸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면 이쪽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고 저쪽에 또 뭐가 있다면 저쪽에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바르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 이렇게 지도받고 훈련받고 그리고는 이렇게 늘 준비하고 깨어 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꾸 섬기는 교회 외에 또 다른 곳에 자꾸 찾아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그걸 좀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주일 아침 예배가 있고 또 목장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고 새벽 성경 통독과 기도회가 있고 수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잘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안에서만 잘 머물러 있어도 항상 주 안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항상 성경 통독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10장씩 꼭 읽어요. 많이 읽을 때는 제일 많이 읽을 때는 50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루 시작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요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곳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 집회 같은데 참석하려고 한다 하면 저에게 꼭 이렇게 좀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한테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아무 데 막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 가보고 저 성경 공부에 가보고 뭘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이상한 소리 한번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필경에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는데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참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없습니다. 굳게 서라.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오늘 이 두 겉면이 오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굳게 서라. 깨어 있으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항상 깨어 있게 해주세요. 새벽에 경건회로 시작하고 항상 이 말씀 위에, 예수 이름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우리 항상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바르게 든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그 권세를 받아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힘있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